함께 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한 두세 차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와 부부의 관계 바로 세우기입니다. 자, 시작. 교회와 부부의 관계 바로 세우기. 예, 내가 오늘 성도로서 교회관을 어떻게 바로 딱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정말 어떻는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갈등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성도 역시 갈등을 합니다. 교회에서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하다가 어떤 순간에는 갈등이 확 돌아버려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칡나무와 등나무가 막 엉켜 있는 거 보셨어요? 네. 아마 등산을 많이 한 분들은 혹 볼 겁니다. 그거 못 풀어냅니다. 그거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거 엉켜버리면 나무 죽어버립니다. 나무 타고 있으면 나무가 죽어버려요. 이렇게 칡과 등나무가 엉켜서 막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쫙 이렇게 덮고 있으면은 그 속에는 못 살아나갑니다. 막 큰 나무도 그냥 갑니다. 얼마 갑니다. 자, 이렇게 서로 얽혀 있는 것과 같이 나와 상대 사이에 우리가 보면은 다 관점이 다 동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나 두고도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적대시하거나 또 불화하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데 일이 어디 뭐 매일씩 어디 뭐 일이 어디 뭐 하나 있고 없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화하고 어떤 일을 두고 얘기하다 보면 다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불화가 있을 때에 진리인 말씀에 상반되는, 우리가 반대되는 내 견해, 감정, 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대립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발생이 또 됩니다. 서로 간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죽어져야지. 하나님이 이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옳다고 바르다고 떠들어도 안 그래야지. 뭐 이런 자세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좋은데, 순종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야, 내가 왜 그래? 내가 맞잖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제 충돌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갈등의 꼴이 자꾸 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부 관계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발생되는 부부와 교회 갈등이, 남녀가 여러분 알다시피 결혼하기 전에는 시간을 두고 서로를 살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알고 그렇게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부부 중에서 대부분이 결혼 전과 후에 대해서 서로가 변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가씨 때는 그렇더만은 막 결혼하고 나니 막, 그러면 아내는 또 그러죠. 니도 안옥 한번 살아봐라. 니 나가 돈벌이 봐라. 이제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갈등이 큰 것부터 시작 안 합니다. 이 자질구레라는 게 자꾸 쌓여요. 이런 관계가 될 줄을 몰랐다. 이렇게 됩니다. 함께 생활하는데 갈등의 아픔과 불신의 위험을 쌓아가는 게 싫어서 나름대로 해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그렇지만은 쌓여서 가요.
다행히 해소가 되면 좋은데 살해서 갑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부터 누가 이혼하자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가 그래도 이혼 날짜 받아놓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날짜도 모르는데. 부부가 갈등 때문에, 반복되는 갈등 때문에 마음이 떠난 채요, 형식상 가정에서 함께 살지만은 별거하거나 가정을 갖추라는 것처럼 성도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해도 서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친교하지 못하면은 예배를 띄엄띄엄 거리면서 나오다가 교회를 출석하다가 마침내 장기 방학을 해버립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도 장기 방학을 해봤거든요. 되게 힘들고 아픕니다. 부부가 이런저런 갈등의 이유로 이혼하는 것처럼 성도 역시 이런저런 자신의 이유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떠납니다. 또 재혼을 하는 거죠. 이 교회와 이 부부간의 문제를 지금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갈등으로 이혼, 재혼을 거듭하는 남녀처럼요, 성도가 갈등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부정적이며 심각한 줄을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얘기를 하지요. 신앙을 정말 잘하고 싶으냐, 훈련받고 싶으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싶으냐, 그냥 관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갈등이라면 안 되지요. 아멘. 이거를 다 겪고 넘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부부와 교회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갈등하느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문제의 대부분은 부부가 일방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남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것. 또 이렇게 남편에 대한 아내의 견해와 아내에 대해서 남편의 견해를 서로 내세우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떠드는 소리. 언제부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이 70이 되면 눈 뜨는 거 조심해야 된다 합니다. 80이 되면 그렇다 합니다. 유엔에서 이제 바뀌었는데. 그럼 왜 그런다고 하니까 눈도 조심해서 떠야 됩니다. 퍽! 눈 뜨면 왜 눈 뜬다고 하고 그냥 한 대 맞는다 합니다. 우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이게 뭐냐면 세대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점의 변화예요. 별 희한한 말이 다 있습니다. 나 60대면은 항상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를 안고 냉장고 옆에 있어라. 그래야지 아내가 안 버리고 냉장고 찾으러 와서 같이 데리고 간다고요. 자, 이런 얘기들. 이게 이제 세상적인 얘기예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관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의 관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교회와 부부의 관계가 이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혼만 얘기하는 게 부부의 관계만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데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단에 뻑뻑 자빠지는 걸 보니까요, 저는 진짜 예수 모른다. 말은 예수 믿는다는데. 두 번째,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직분들이 이래 있다는데 교회를 정작 몰라요. 그냥 나름대로 아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교회관과
우리의 부부간을 정립하시길 부탁합니다. 이런 갈등의 위기가 있다면 조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이나 우리 가정 생활,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일방적인 견해를 서로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성도가 교회의 관계가 성경으로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뭐라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말씀으로 딱 설정이 안 돼 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 갈등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도 내가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와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있게 하시고 유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부부가 있게 한 것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서 이 문제를 일반적인 상식과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찾으려고. 안 돼요. 부부관계는 절대 안 됩니다. 이혼율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교회 이적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오늘날 현실 문제를 그대로 딱 집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있게 하시고 가정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있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부부와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꾸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그리고 건강한 부부생활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오늘 말씀하십니다. 부부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순종해라 그래요. 너희만 순종해라 이게 아니라 서로 간에 주님을 두려워해서 마음으로 부부간에 서로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또 아내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듯이 남편이 주 안에서 겸손으로 지휘하거나 통솔하는 힘에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지어놓았어요. 남성은 모성애를 모릅니다. 맞죠? 남자와 여자는 근육이 달라요. 성이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감정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젊을 때 아내가 TV 보고 눈물을 머금거나 이러면 와 저거 텔레비 보고. 그런데 요즘은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 나이 먹다는 거예요. 호르몬 분비가 좀 달라요 이제는. 그런데 막 아내는 슈퍼맨 하고 막 전도 현장을 디비니다. 난들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그래 놓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권위 아래에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신앙이 하는 일에 순종해라는 말이 아니고, 야 오늘 나 1차, 2차, 3차까지 할게. 많이 받으시고 오세요 이러지 말라 말이에요. 그런 순종이 아니고, 오늘 주일인데 우리야 등산 가서야 쫙 이라고 이렇게 하면 쫙 이런 데 순종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멘. 목사님이 모든 것에 순종해라 안 그랬습니까? 언제요? 그런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야 너 오늘 교회 가지 마라
뭐 교회만 늘 가는 건데 뭐 주님 재림하시려고 하는 건데 가마 들어보기는 아직 가마트라. 그런다고 또 장기방학 들어가지 마시고 주 안에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 결혼할 때, 연애할 때 미워하고 원수 맺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키 자는데 옛날에 방송에 나와 유명했습니다. 아는 분은 압니다. 듣고 저는 그거 죽입더랬거든요. 내 자로, 내 자로.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할아버지가 퀴즈를 내는데 내 자, 내 자 이라니까 평생 원수 이러더라고. 아하. 다 터졌습니다. 그때 막 전국에 아마 다 터졌을 거야. 내하고 내 자로 내 자로 평생 원수다 이랬대. 갈등이 쌓이니까 평생 원수래.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요, 부정한 발을, 그 허물을 씻기면서 섬겼습니다. 저 같은 때는요, 지금이 안 그렇지만은, 지금은 안 그렇다 해야 되고 또 안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또 아내도 그만큼 힘들겠죠. 그런데 이 허물을, 이 부정한 허물을 씻기면서 섬겨셨어요. 그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이에요. 6월절입니다. 다들 발레나라 씻기는 거. 제자들이 펄펄 뛰어죠. 무슨 이런 짓을 합니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아니야. 너가 발 씻기지 않으면, 내가 씻겨주지 않으면 너 관계없다 나하고.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 또 한술 더 뜨잖아요. 항상 확 씻어 보이서 그러면 모욕합시다 마. 이미 정결례는 했다. 발은 항상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는 거다. 온데를 다니니까. 이와 같이 다 씻기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공동체는 이와 같이 서로를 섬기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는 거다. 아멘. 우리의 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에 있고 성품에 있고 성격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주님과의 인격을 온전히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묘한성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서로가 다 그렇습니다. 아멘.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남편들은 변질되기 쉬운 인간적인 사랑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부부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혼이 뭡니까? 다 사랑이 변질된 거 아닙니까? 맞죠? 틀립니까? 그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을 생각 안 해요. 내 관점으로 모든 걸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다 터져버립니다. 해결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의 위기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가정의 위기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구약에 호세아 선지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이라는 건데 이 선지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루는 얘기하셔요. 호세아야 호세아야, 예. 너 저기 가가지고 저 동네 가면 창녀촌에 있지? 예. 거기 있는 아내의 이름을 아는 분 누구예요? 여러분 아셔요? 호세의 아내 고멜입니다. 우리 그 복음성 가도 고멜 우리가 많이 불러요.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데리고 와 살아라 그래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노? 그렇게 하신 분이 그게 아니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행동 계시. 하나님께서 행동을 통하여 그걸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창녀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갖다 데리다 놓으니까 또 나가보는 기라 10을. 그러니까 돈을 주고 또 사가 와서 또 그러니까 들어갔으니 또 돈을 주고 또 사왔는데 이게 하나 놓으면 정착할까 싶은데 또 나가보는 거야. 또 데리고 와서 둘 나와서 또 나가버리는 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한두 번입니까? 인생 속에 수없이 부르셨지. 다 외면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서로가 다 그래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대립과 갈등이 늘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르잖아요. 신앙의 차가 다르고, 맞죠? 성품이 다르고, 살아온 게 다르고, 자라는 가슴이 다르고, 맞지 않습니까? 그게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있지요.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해와 모든 걸 뛰어넘어 버립니다. 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디베레아 바닷가를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요. 그래 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리 듣고 무덤에서 확인하고도 막 끝난 줄 알고, 야 가자 하고, 또 베드로는 또 지 혼자 안 가요. 리더십이 있어. 그래갖고 또 서너 명이 데리고 또 갔어요. 그래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혀 밤새도록.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가 어부가 고기 안 잡히면 그거보다 진짜 황당한 일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는 거라. 찾아가셔가지고 조반을 준비해 놓고, 얘들아 하니 알아듣습니다. 요한이 받는 거예요. 어쩌 예수님이셔. 이러니까 또 뛰어내리기는, 다른 사람은 쭈삣쭈삣 하는데 배신 때렸지.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죽을 겁니다. 그러고 죽긴 지금 뭘 죽어. 예수님 먼저 잘나십시오 하고 계십종이 와가지고, 너 맞지? 너 같이 있었잖아. 저 예수와 같이 있었잖아. 아니 언제? 모르는데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나중에 지가 저주하잖아요. 예수님을 욕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인간의 연약함. 그런데 지가 또 먼저 뛰어온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뭐라고 그러셔요? 이놈의 새끼 말이야. 이런 게 미안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 또 설교하다가 욕하더라 이러지 마시고, 예, 그거는 이자야 저자야 하는 것보다, 야, 너 제자라는 게 뭐 이래? 야, 이거 될 꼴이야 이 사람아?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을 하세요. 교회의 사랑을 하세요. 그래야만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부부관계 유지됩니다. 그때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딱 물어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셔요. 참 환장한다. 나는 그 얘기 들으니까 내 가슴이 찌릿하더라고. 내가 환장하고 때, 영이라 니 내 사랑하느냐? 아이더라고. 그런데 이때 질문할 때의 사랑이 뭐냐면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하나밖에 얘기를 안 하는데요, 헬라에는 보면 사랑이 한 네 가지로 나누어져요. 네 가지로 나누어져요.
신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레오 우정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친구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또 물어요.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또 자기는 신의 사랑으로 이미 아니거든. 자기는 배신대로 다 때렸잖아. 버려버렸잖아. 위험이 오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딱 바꿉니다. 말을 바꿔버려요. 네가 친구 사랑으로, 우정으로 날 사랑하느냐. 그런데 보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자, 사랑을 물으면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직임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정적인 사랑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잖아요. 내 꼬라지를. 우정적인 사랑밖에 고백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과 부부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얼마나 위기와 위험이 많은데 어떻게 견디나갑니까? 어떻게? 그러니까요. 오늘날 부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가요. 얼마나 이동신자, 떠돌아다니는 신자가 많은지 몰라요. 이거요.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은 독약입니다. 독약. 딱 정한 곳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면 딱 정착하셔서 평생을 두고 신앙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감정의 꼴은 늘 상하는 게 교회라니까. 그럼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는 게 교회예요. 거기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한번 봅시다. 성도는 교회를 갈등으로 인해서 변질되기 쉬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우리가 그리고 성령님의 사랑의 은사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만이 허물을 덮습니다. 네 저거 저래 하고 갈등 고조를 항상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부터 차단돼 봅니다. 그런 갈등이 있으면 빨리 열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대해줘야 된다. 아멘. 그래야 적어도 회복되고 나도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원래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면 자기가 괴로워. 자기가 맞잖아요. 우리 용서하고 용납하면 내가 편하고 내가 기뻐요. 할렐루야. 예. 자, 부부 관계와 교회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인세부터 나옵니다. 왜 인세 이런 인생에 이런 일이 있는가? 창세기 3장 16절 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네 남편을 지배할 것이요. 보세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야. 죄로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인생이 아내가 순종하고 도와주는 존재인데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지도 죄로 타락하는 인생인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배하려고 하니까 남편은 다스리려고 하는 거야. 통치하겠다는 거야. 죄로 타락한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맺어준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위기에 가정생활을, 부부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며 하나님께서 남편이 신앙으로 주의 교회를 잘 섬기는 사명을 하기 위해서, 에덴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돕는 자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원조해주고 힘을 보태어주는 신앙의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신앙 아닙니까? 하는 것은 그것을 도와주고 조력하는 사명을 위해서 만들어줬는데 이게 지배하려고 달라드는 거야.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고 조력해주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된 자로 우리는 바뀌었단 말입니다. 신분이. 그러면 우리 가정생활도 우리의 교회생활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이 성도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지만은 주님이 보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상처받으면 그냥 튕겨나와 버리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표현 자체가. 앞으로 교회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거예요? 언제 신앙에 대해 득스럽게 주님을 닮는 모습을 보일까요?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 원수된 우리를 소멸해 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으로 원수 같은 우리에게, 저주받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십자가의 저주를 퍼부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우리단 말이에요. 사랑받은 우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만 이 가정과 교회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두셔야 됩니다. 가정의 자녀도 모두 행복해지시려면은 결국은 거래 안에서 문제가 다 터진 거예요. 자, 봅시다. 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느냐 해야 되는가? 자, 봅시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예 네가 사랑해 줘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지으시느냐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흙에서 지었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런데 아내를 지을 때는요,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갖다 딱 취했습니다. 몸에 거를 갖다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하나님께서 뭐 흙으로 하나 또 니를 객체를 따로 만들면 되는데 이 바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게 흙이 아니라 내 몸속에 뼈로 뼈가 지었기 때문에 아내는 너 몸이라는 거예요. 너 몸. 아멘. 미워하면 너 몸을 미워하는 거고, 고통을 주면 고통이고, 너가 고통이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같다는 것이, 이것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뼈를 한련 없이 뽑은 줄 아세요? 뭐 하나님께서 뭐 외과 의사입니까? 아니요. 이만큼 부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의 관계가. 이걸 다 모르니까,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막 엄청납니다. 엄청나.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요, 우리 조카가 가가지고 학교가 이제 소개를 하는데, 소개를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어릴 때
그래, 네 아버지는 가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 이래가지고 지금 쭉 함께 결혼 생활하고 있다니까 이혼 안 했나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이혼 안 했다 하니까 다 신기한지 애들이 희한하다 그래. 여러분, 이게 세상이야. 이혼 안 한 게 이제 이상해. 가정과 교회의 세움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것이 하나로 갈 수가 없는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고 사랑을 구하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성도는 성경적으로 교회와 부부 관계가 정립되어야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관계와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남녀 모두. 이제 우리가 이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재혼을 하셔도 그렇고 이런 부부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견해와 감정과 갈등의 상처로 부부와 지체간에 교회 지체간에 깊어진 꼴을 치유해 주소서. 자, 이 시간 우리 하나하나 기도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이때 여러분 마음을 찬양할 때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내 가정을 만지시고 내 자녀들을 만지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앞으로 나의 길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고치고 만져달라. 내 인생에 큰 아픔이었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토록 복된데 나는 모르고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앞으로 띄워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